나의 양부모님은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날 입양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 왜? 뒤져버리고 싶다. 너 보여야죠. 내가 지금 하고. 이상하네. 왜 이러지?
쭉 가세요, 쭉. 예? 쭉 가세요. 절로 예, 가가요. 예. 예비 믿으면 안 돼요. 설마 아직도 통신비 매달 7만 원 내는 사람 없지? 그럼 1년에 통신비만 84만 원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꿀팁인데 알뜰폰 쓰면 1년에 72만 원이나 절약하죠.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회전 교차로에서 서동 이번에 부활주일에 그 이용훈 목사와 소강성 목사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이메일로 하셨는데요. 자, 이 성경으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목사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주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좌파는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마귀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진리를 아는 목사라면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을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칭송하고 김정은이를 칭송하는 자들은 절대로 거짓된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서 빠져나오라고 선포하고 말을 하라고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강성 목사의 그 교회, 새 에덴 교회라고 그러죠. 거기에 아마 전화가 굉장히 빗발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쫙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글씨가 작아가지고 어찌됐든 잘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소강성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포리즘이래. 그래서 자기가 아주 짧지만은 명언을 남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칭 아주 그냥 자기를 높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꽃을 든 목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꽃을 든다는 것입니까? 이 주의 종들 목사는 끝까지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어야지 무슨 꽃을 붙잡습니까? 이런 거 자체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좀 보겠지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사람의 계명을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딱 그겁니다. 지난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환영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경직된 분위기였으나 사실 저는 환영사를 안 하겠다고 여러 번 고사를 했는데 이용원 목사님과 엄진영 준비위원장님이 계속 권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목사님이 와야 합니다. 와서 분위기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내외분과 여야 대표들 비롯하여 여러 정치 지도자들 재계 지도자들이 오시는데 빵 터지게 환영사를 할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부활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데 뭘 빵 터지게 하고 뭐를 분위기를 만들고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연극입니까? 도대체 이런 자체가 참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원고를 보냈대요. 환영사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대목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원고를 좀 적는 거지. 원고를 봤습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이런 말을 집어넣으시오.
무슨 연극 대본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목사님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본을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된 대본대로 100% 원고대로만 할 수 있습니까?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추가를 좀 넣어서 애드리브를 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환영사를 시작하는 초부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서 다는 읽습니다. 중간중간에 읽는데 저번에도 나와서 그런 환영사를 하셨지만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이재명 어찌하든지 교회를 해체해서 정말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어요. 근데 이 악법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목사가 따라야 되고 그 교회 모든 헌금은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지금 공산주의가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죄 없는 목사들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막 정광훈 목사님, 소년보 목사 이 목사들을 막 그냥 집어넣고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종교를 탄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 말입니까? 참 나는 이 목사님 뇌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목사는 마귀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지금 분별을 못하면서 마귀 편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풍지박살 만들고 종교 탄압하고 어떻게 해서든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라고 아주 그냥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지고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간사하게 정말 역겹게 아우를 하냔 말이에요. 정말 이게 목사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참고 내가 계속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질문 자체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응? 아유 이걸 늘려야 돼. 자,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의 원래 가치로 돌아가서 반기독교 악법을 아주 전략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기독교가 자기 아닙니까? 진짜 내로남불이 이 좌파 목사들이 이 좌파들이 정말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뻔뻔하고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내로남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반기독교적이면서 누구 보고 반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 생명이 살아있는 한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뭘 막어? 당신 자신이나 막어. 다만 우리가 다시 복음의 시원으로 돌아가서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을 재개해야 합니다. 성령운동?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성황성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까지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목사가 될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회개하시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 다시 붙잡는
성령의 지금 소망교회에서 SNS 보세요. 사랑, 전도, 성령 뭐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막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Lead your customer's sales journey for better conversions and higher LTVs, all without expanding your headcount. Deploy 응?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의 원래 가치로 돌아가서 참 말은 잘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술술술술 나를 공경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지만 너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났느냐? 너는 사람의 계명으로만 네 계명, 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알겠죠. 그때 알겠죠. 누가 참인지, 누가 거짓이고 가짜인지. 아주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예? 이용훈 목사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 여러분, 목사를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
일로 올라가. 예. 해야 돼. 어떤 행동? 읽기 시작하는 거야.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읽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물론 제가 말씀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읽었지만 계속 읽어 오기 때문에 또 요번에 또 이제 작정하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읽기 위해서 또 읽었어요. 그래서 2달 만에 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끝나고 10편 4번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딱 밟고 2달이 되더라고요. 변속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진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놓고 당연히 저도 같이 또 해야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3가지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저의 교회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문제, 세 번째는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다 끝마치면 가는 게 아니고 못 따라갑니다. 교회 이거는 저랑 저를 이렇게 같이 저와 연결된 우리 집사님들의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는 모르겠어요. 그 때를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5장씩 말씀을 읽으면 빼놓지 않고 하루에 매일 그러면 5가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뭐가 생겨요? 강하고 아니, 다시한 왜? 올라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 1장 9절 12장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아이고, 참나. 사시니라. 아멘. 500m 목적지 부근입니다. 명령. 강하고 담대해라. 이건 명령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꼭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내가 꼭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강을 찾아오면서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당해요. 강하고 담대해요. 비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잣대를 300m 목적지 줬기 때문에 부근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약하고 때로는 너무 겁이 많고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비굴해져요. 그런데 말씀은 읽으면서 나에게 평강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을 딱 잡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말씀을 부근입니다. 읽으면 나도 모르게 방향이 딱 잡혀져요. 아,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야 되나? 목적지 헤어져야 부근입니다. 되나? 목적지 내가 도착 후 이거를 해야 되나? 미터기 말아야 지불 되나? 버튼을 눌러주세요. 막 매일같이 세우세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딱 운행이 영희이세요. 종료되었습니다. 예? 자동으로 입력된 그래서 네, 방향이 딱 네. 잡혀. 주세요.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해? 아, 이거는 내가 사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가 확실한 방향이 뚜렷하게 네, 잡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올바른 방향을 딱 잡게 하는 안녕하세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매일 읽으면 15장에서 20장 정도 읽으면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녕하세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냥 여기에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어떻게 이제 나 죽었구나. 왜 내 인생은 이러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우울해져. 우울증 걸려. 너무 좌절돼. 너무 두려워져.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문제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해서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해. 하루에 15장, 20장씩 이제 읽기 시작해.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고 지치고 중간중간에 레위기 출애굽기 중간중간에 걸려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읽지 마시고, 물론 많이들 읽으셨겠지만 또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편 아니면 로마서 아니면 야곱 요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셔서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10번 이상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을 정하면 시편 10번 이상. 그 다음에 이 로마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로마서를 선택하면 그것도 10번 이상, 야고보도 10번 이상.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기계를 돌릴 때 부릉부릉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시동을 걸잖아. 그런 역할을 해요. 부릉부릉 해서 부릉 하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번 반복이 딱 끝나면 이미 발동이 돼. 지금 이 안에서 내 영이 부릉부릉 막 발동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쉽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편을 정했어. 하나님, 제가 시편 10번을 읽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끝나면 하나님, 저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간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빨리. 그리고 어떨 때는 다 읽은 다음에 해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언젠가는 너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몰라.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간증들과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9만 명이 봅니다. 지금 9만 명이 보는데 제가 계속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